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 사람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4장을 함께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늘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어쩌면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오히려 다른 동물을 희생하여 그들을 살려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게끔, 그리고 그 인류의 역사 속에 결국은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 땅을 구원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죄악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범죄 사건 이후에 인간끼리의 범죄가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었어요. 거기서 형이 누구였죠? 가인이에요. 동생은 아벨이었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이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회개하지도 않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까봐 가인은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끔 오히려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가인의 계보가 나오면서 인간의 역사는 굉장히 화려하고 어떤 놀라운 문명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인의 역사, 어쩌면 아담의 후예들이죠. 살인자의 어떤 족속들로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살인을 합리화, 때로는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전을 보여주는 것은 에노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살인자의 역사이고 망해가는 역사인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4장까지의 어떻게 보면 말씀이 정리되는 거예요. 이제 5장부터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보를 다시 나열하는데요. 이 계보는 앞선 가인의 계보가 아닌 아담의 계보예요. 이 계보의 특징은요, 앞선 가인의 계보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어떤 조상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 아담의 계보에서는 나이에 대한 어떤 열거가 나와요. 누가 몇 살까지 살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우리 지금 현대어 번역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얘기했어요. 그가 뭐라고 그러죠? 그가 천수를 누리고 떠났대요. 네, 이렇게 표현하지만 개역 개정을 보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을 보면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다. 몇 세까지 살고 그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이 계보 속에서 인간의 나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아야 되고요. 그 가운데 독특한 인물이 하나가 나와요. 그 인물이 누구죠?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다 반복적으로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하다가 갑자기 몇 살까지 살다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라고 표현되는 인물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요, 이 세 가지의 어떤 질문과 의문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계보를 보면 인간은 거의 몇 살까지 살고 있죠? 900. 네, 1000살 가까이, 900 몇 살 하면서 1000살 가까이 살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성경 퀴즈를 보면 누가 제일 오래 살았죠? 네, 우리 옛날 저보다 더 윗세대들은 늘 외웠던 게 있어요. 김수학무, 거북이와 두루미 하면서 쭉 나오다가 오래 산 사람 이름이 하나 더 나와요. 누구죠? 무드셀라예요. 네, 뒤에 젊은 세대는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네,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몇 세까지 살았죠?
성경 퀴즈에 늘 많이 나왔던 어떤 창세기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늘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이렇게 나오거나 그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는가 이렇게 나와요. 몇 살까지 살았죠? 예, 969. 예.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969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이렇게 1000살 가까이 모세는 인류의 조상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1000살 가까이 과연 인류는 살았을까라는 질문부터 우리 먼저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1000살 가까이 인류가 살 수 있다 없다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르죠. 우리 100살도 안 살아봤는데요. 1000살 가까이 인류가 살아? 이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 있죠? 신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신화를 모세가 적어놨을까요? 아니면 고대인들은 숫자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표현했을까요? 100살까지 산 걸 아니면 1000살까지 산 것처럼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그냥 의미적으로 1000살을 집어넣었을까요? 1000살까지. 많은 어떤 이거에 대한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는 빼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은 우리가 이것을 쓴 사람이 모세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다음 장에 내용이 나와요. 다음 장에 보면 사람의 수명이 몇 살 길어야 몇 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죠. 5장을 먼저 읽어보시는 분은 알고요. 120세라고 나와요. 네. 4장까지만 하더라도 900살까지 1000살까지 살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5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6장부터는 갑자기 사람의 수명이 120세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람의 수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20살까지 보통 사람이 길어야 그 정도 산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을 텐데 왜 900살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제외되는 거예요. 모세가 인간에 대한 수명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을 관찰했더니 오래 살아봐야 최대 오래 살면 한 120세 살더라. 이거에 대한 이해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120세가 모세 때의 사람의 수명에 대한 나이라면 고대인들의 숫자도 그와 유사했을 거예요. 물론 지금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확실한 것은 모세는 분명히 120세와 다르게 지금 9배 가까이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이 글을 쓴 게 아니라면요. 만약에 모세가 고대인들이 숫자 계산법이 달랐다면 우리보다 더 최근이잖아요. 아무리 고대라 하더라도. 그럼 모세는 이것을 정정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나이에 맞는 나이를 계수하는 숫자에 맞게끔 이것을 정정해서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1000살 가까이 썼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모세는 우선 이것을 신화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고대인 자신들보다 굉장히 오래 산 사람들의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는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닌 그냥 신화로 치부해버리는 순간 모세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모든 어떤 진실성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실제 그들이 몇 년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예요. 그게 우리식의 나이로 900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도 오래 살아야 120살이었는데 그보다 아주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 오래 사람들이 1000살 가까이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앞선 가인의 계보에서는 나이를 굳이 표현하지 않았는데 왜 아담의 계보에서는 어쩌면 허무맹랑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나이를 들어가면서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기 때문에 1000살 가까이 살았다는 것을 굳이 디테일하게 누구는 몇 살까지 누구는 몇 살까지 대략도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신화였으면 춤췄었겠죠. 만년 오래 살았다 이렇게 할 텐데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꽤 굉장히 신빙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굳이 나이를 왜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뒤에 있는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1000살 가까이 산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반복되는 거예요. 오래 산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최대 숫자를 물으면 한 100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이 최대 숫자잖아요. 모세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1000살 가까이 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할 것 같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어쩌면 신처럼, 만약에 우리 주변에 1000살 가까이 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람으로 봤을까요? 신으로 봤을까요? 우린 신으로 여겼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초능력자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시대에 많은 신화와 많은 다른 어떤 종교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모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신과 같았던 그 사람들도 죽었다라요. 영원할 것 같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죽었다라요. 대단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죽었다라요. 이것을 통하여 모세는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계속 보여줌을 통하여 점점점 사망이 생명을 갉아먹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계속 줄어가요. 줄어가면서 나중에 6장에 보면 인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0살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희미하게라도 영원성조차도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희미하게라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영원할 것 같았고 죽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죽었지만 결국은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였고 그들은 사망에 굴복하였고 나중에는 영원성이 거의 잃어버린, 들에 핀 꽃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할 정도로, 나무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하고 거북이보다 오래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더라 라는 것이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이 있어요. 어떻게 오래 살았을까?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뭐냐면요,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뭐 창조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인간의 환경이 좋아서 1000살 가까이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죠? 다시금 환경을 돌이킨다면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오래 살아도 뭐라고요? 죽었다라요.
사실 인류 문명과 과학 문명,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세운 문명은요, 이것을 연장시키고자 해요. 인간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100살을 넘어 200살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좋아요. 과학기술이 좋아지고 의료가 좋아져서요, 인간이 100년 후에는 500살을 살고요, 1000살을 가까이 살아도요, 결국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더라고요. 사망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것이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 종교에서 심취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봤던 만화인데요, 드래곤볼이에요. 드래곤볼을 보면 처음 이제 손오공이 막 드래곤볼 모으잖아요. 막 악당들도 다 드래곤볼을 모아요.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 뭘까요? 오래 사는 거예요. 네. 죽지 않는 불로불사의 몸을 갖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로불사할 것 같았던 아담의 그 후손들, 1000살 가까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지 못했더라고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절망을 줍니다. 너네가 기도하는 거, 10년 더 살고자 하는 거, 100년 더 살고자 하는 거 좋아. 그런데 결국 너는 사망을 이기지 못해. 죽을 거야. 반복적으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종교를 고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얼마나 더덥다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사망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여기서 등장하게 돼요.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지배하면서 그들의 나이가 1000살 가까이 살았지만 죽었다는 것을 반복했지만, 굉장히 짧게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게 에녹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0살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라는 소원과 365살까지 살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는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신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린 대부분 1000살 살고 싶을 거예요. 그건 좀 나중에 갈게요, 하나님.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이 3분의 1밖에 안 살았어요. 이제 굉장히 짧게 살았죠.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죽었다라고.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에녹에게 사망이 지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할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어떻게 그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았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아주 강력하고 원포인트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는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다예요. 그리스 철학에 보면 두 개의 시간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의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죠. 자, 내일 보자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로노스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어제, 이런 것도 크로노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실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에서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 철학의 두 번째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이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의미적인 시간이에요.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번에 섞여 있는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도 현재이고 미래도 현재이고 모든 것이
현재이면서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그 시간에 의미를 담는 시간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적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시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시작이 있을까요? 시작이 없어요.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직선에 있는 시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입체적인 시간이고요. 그 시간에는 끝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 종교적인 언어로 하면 영원이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생명. 근데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크로노스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로노스를 연결하는 것은 앞선 아담에 대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래 산 거예요, 그냥.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영혼은 가짜 영혼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되죠? 죽어요.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사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는 에녹이에요. 에녹은요, 끝이 없어요. 365세까지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사라져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공간에서 사라져요.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다른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 다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재미있게 영화에서 좀 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영화에 보면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결국 지구에 식량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에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이 떠나서 어느 별에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탐구 가운데 그들이 몇몇 사람들을 우주로 내보내요. 그리고 그 우주에 내보낸 사람들이 지구와 유사한 별을 찾아가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블랙홀이 있어요. 근데 이 블랙홀은 여러분들 과학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블랙홀은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이라는 건 무게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이 있으면 질량은 무게잖아요. 블랙홀은 여기에 떨어뜨린 쇠구슬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쇠구슬이 무거운 게 떨어지면은 모든 게 일로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죠. 시공간이 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조차도 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시간이 아주 흘러가지 않아요.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의 딸이 어렸을 때 이 아빠는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몇 년 지나지 않았고 그 몇 년 지나지 않는 동안 블랙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자신의 딸은 나중에 만나게 됐을 때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됐어요. 서로 다른 시간이 그를 어떻게 보면 흘러간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왜 제가 하고 있냐면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시간의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아빠가 결국은 자신의 딸이 우주과학자거든요. 자신의 딸에게 이 우주에 대한 어떤 설명,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 딸과의 자신은 거리상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시간상으로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원리가 거기서 발동하게 됩니다. 딸과 닿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이죠. 그게 무엇이죠? 타임머신은 이제 과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요.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로도 갈 수 있고 현재로도 갈 수 있고 심지어는 미래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네.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그 마음, 그 사랑이요 결국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자신의 딸에게 메시지를 줘요. 우린 이걸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되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영화는 바로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이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카이로스, 즉 시공간을 초월한 입체적인 이 시간, 신적인 시간에서는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의 현재로서만 존재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과학 이야기, 시간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에녹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고대인들의 언어로 표현했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가 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간에 살았어요. 1년, 2년, 3년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죠. 이 시간 속에 살다가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죠? 죽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즉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죠. 이 시공간 밖에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이 시공간 안에 계신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분에게는 이 세상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은 그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로 하면 방금 시간에 대한 의미로 과학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것을 종교적 언어로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 않아요. 이 세상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는 끊임없이 영원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선 첫 번째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된대요. 내 삶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유대인들도 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원은 영원히 이 크로스적인 시간 속에서 오래 사는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했었어요. 죽지 않고 오래 살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많은 종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불교는 죽을까요 살까요?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힌두교도 그렇고요. 그것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1000년 후에 또 환생하고 그들은 말 그대로 이 시공간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그것과는 달라요. 이 시공간 속에 살지만 누구의 시간 속에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언제는 언제예요? 내년에 옵니까? 100년 후에 옵니까? 1000년 후에 옵니까? 종말은 언제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직선적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질문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직선의 시간을 깨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지금 품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미 미래에 있는, 종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이미 너 안에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아담이 꿈꿨고 모세가 꿈꿨고 그리고 다윗과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너에게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 우리에게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요 한꺼번에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때로는 내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에녹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떤 교리적인 언어로 예수를 믿는다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받아요? 우리 늘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뭘 얘기한 걸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현재 마음에 품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며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나를 영원하게 한다, 구원하게 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다른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하고 지금 연결된 사람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죠? 오래 사는 것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니까요. 모세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에녹은 아이고 오래 살지 못하고 365세까지 살다가 3분의 1도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하다가 갔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제는 뒤에 숫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시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간과, 우리말로 하면, 과학적인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에 그가 초청받은 거예요. 언제요? 네, 365살쯤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 초청받게 돼요. 너는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에 들어오지 않을래? 이 시간이 더 이상 너에게는 의미가 없구나. 여기서 1000살까지 사는 것은 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나의 시간 속에 함께 살자. 이것이 바로 에녹에게 주어졌던 구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에녹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망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너는 50세까지 너를 죽여버리겠어라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되죠? 사망이 그를 잡아놓을 수 없어요. 그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시간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는 살게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지금 임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혼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요 항상 현재, 종말에 있을 나라가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게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윗이 그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는 이 시간 속에 살았지만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다윗이 들어갔었고요, 에녹이 들어갔었고요, 믿음의 선배들 모세와 수많은 선배들이 이 시간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미래를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그것을 막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도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에녹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래 사는 것을 사람들은 다 바래요. 900살 넘게 살고 싶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요, 성도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인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공간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이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천살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에녹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속에 살지만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여기에 집착하는, 어떻게 보면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을 꿈꾸시면서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